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나셨으니 땅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기쁨 소식의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의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대림이란 것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곧 예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우리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날이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으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통해 가지고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이렇게 선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옥중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 7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소식이 정말 민족적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류적이든 참 좋은 소식의 날인 겁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왜 그리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는 성탄은 평화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화가 공포되는 날. 성탄은 평화가 공포되는 날. 바로 성탄은 평화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갈망하고 희망이 있다면 살롬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전쟁에 시달려야 됐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린 세월들이 한이 맺히는
그런 세월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살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샬롬이라고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맺힌 참으로 평화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마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서는 복지, 웰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 조국이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석국에서 해방되어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 그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사다가 참으로 해방돼서 평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셨던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성탄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냥 평화의 왕으로만 그냥 계심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감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약육강식인데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평화의 왕국이 되면은 평화의 나라가 되면은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평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왕국 대신 천국에서 이런 놀라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성탄절이 그냥 좋아하고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고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이 민족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가 알고 늘 이 귀한 소식 평화가 공포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함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은 구원이 공포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구원이 공포되는 날이에요. 구원이 공포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결코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만약에 우리가 받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흑암의 그늘 아래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살게 되고 정말 우리는 불행한 그리고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음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은 구원이 공포되는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성탄절에 산타, 전설에 나오는 그런 산타를 믿고 또 그 산타를 뭐 이렇게 조금나마 의지하는 것,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뿐이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믿고 또 산타가 뭐 선물 준다, 뭐 굴뚝에서 뭐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주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원이 공포하는 그런 날인 것을 믿고 항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포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조국이 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까지 70여 년 동안 참 통치되면서 살아왔다. 얼마나 삶이 잔혹한 그런 삶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살아가는 조국이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조선 26대 고종 황제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1907년 일본이 협박과 강압에 의해서 순종, 그의 아들에게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죠. 1909년 1월 이 순종은 고종 황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제국이 1910년 한일 합방을 하게 돼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름받았던 그런 36년간의 통치였습니까? 그러다가 36년이 지난 후에 1945년 해방되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했는데 우리의 손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통치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공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을 주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엉터리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거니와,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결국은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결국 저주와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나를 주장한다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평화가 공포되고 구원이 공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공포하는 날이기에 참으로 한없이 좋은 소식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데, 그 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전령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라고서 전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험한 그런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서 전령자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오셔서 평화와 그리고 구원과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공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참으로 성탄절은 정말 좋은 소식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늘에서 오신 날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의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름다운 발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나도 기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것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많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차서 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의 날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찬양의 노래를 이 성탄의 노래를 많이 하세요. 성탄절에 대한 그런 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칸탄타도 하고, 그리고 캐롤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해방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기뻐하고 노래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주 눈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는 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눈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눈을 마주치며 우리의 주님을 맞이합시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때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정말 구주에 찾아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암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큰 별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한 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별이 아기 예수께 비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정성을 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 성탄절이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늘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아니한다면, 이 복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듣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전해야만이 그게 복된 소식, 정말 축복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발이 됐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공포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면 그 발이 얼마나 복된 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노래하고 우리가 또한 눈을 마주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져서 이 성탄절은 아름다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탄절의 날이 되는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성탄으로 평화가 공포되고 그리고 구원이 공포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공포되는 그런 날인 것을 믿고 이 귀한 소식을 좋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는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성탄은 평화가 공포되고 구원이 공포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의 통치하심이 공포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노래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줄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는 성탄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격적인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버지여 또 전하는 귀한 제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세 옛날에는 아버지 카드도 많이 보냈습니다. 주여, 정말 아버지 카드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찾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은 평화가, 그리고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통치하심이 공포하는 그런 날인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되시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옛날에는 이렇게 카드로도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든 말이든 간에 또한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귀한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고, 또 복음 전함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